성경 전체 이야기는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집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숨길 것이 없었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도 없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완전한 집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된 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따뜻한 식탁, 또 가족들과의 그 추억 등을 떠올리면서 집을 생각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집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끈따끈해지곤 합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한번 다 보셨을 것이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1936년에 개봉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나라 오즈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주인공 도로시라는 이 소녀가 평소에는 너무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그 집이 그 오즈라는 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소중한 곳이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은 없어. 이 말을 내뱉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워하는 집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집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그 집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제공해 주셨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가정의 그 냉장고에 보면 요즘 한참 이제 냉장고가 그냥 빵빵하게 들어찰 시즌이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족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냉장고. 에덴 동산이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제공해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각종 과실나무들이 있어서 넘쳐나도록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던 일들은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을 돌보는 그 일이 힘든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람이었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그 혼자 사는 것을 보고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지어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준 아내 하와와 아담이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온전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온전한 기쁨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않던 감정,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을 놓고 너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를 탓하는 책임 전가의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불신도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졌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최초의 집으로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집 에덴 동산을 주신 데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저녁에 좀 서늘한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낯익은 소리라는 거죠. 이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종종 자주 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동행하는 삶을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 즐겼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집 에덴 동산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엔조이하는 집, 그 집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집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이 만든 집은 벽과 지붕으로 우리 육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집은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좀 제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니 그리 좋은 에덴 동산에 왜 우리 지금 안 살고 있어요? 이 질문이 제기될 겁니다.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게 좋은 집에 왜 우리 지금 못 살아요? 왜 그런 좋은 완전한 집을 떠나서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불안과 갈등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그 집에 못 사는 거죠?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성경은 인간이 범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 주신 완전한 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범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과실나무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아담에게 너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너 자유롭게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나무의 그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쿠키 요거 하나만 먹어라, 뭐 꽃감 이거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 그 진짜 부모님 말하는 대로 하나만 먹는 애들 드물거든요. 부모님 안 보면은 또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왜 그러죠? 사람의 마음은 하지 말라 그러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오히려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동산의 그 많은 과실나무의 과실들은 너희가 자유롭게 다 먹어도 좋은데 요거 하나만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이 거기에 꽂혀버렸어요. 먹지 말라는데 거기에 마음이 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서 살짝 밀어내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그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그 죄는 비록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의 죄, 마음에 일어나는 죄들, 말의 죄, 행동의 죄로 계속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중심에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살짝 밀어내면서 내가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죄는 마치 이 땅의 집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지진과도 같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죄로 인해서 그 완전한 집인 그 장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릴레이션십,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부모님들의 마음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좀 대화 좀 하며 살자. 근데 자녀들은 가끔 얼굴만 비춰주고 아마 부모님 심정 같아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주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죄를 짓자마자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던 감정,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숨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떳떳하게 하나님과 친교하며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딘가 좀 숨으려고 그래요. 낯을 피했다 그러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막 내 탓이다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갈라치기를 해버려요. 이게 죄예요. 먼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갈라치기가 잘 안 일어나요. 가까운 사람들 안에 누가 너와 나의 성격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죄가 씬이 그 가까운 관계를 갈라치기를 해버려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죄는 부부 간에 오해를 낳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 간에 오해를 낳게 하고 가족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들입니다. 일은 어떻습니까? 일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일이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없이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최초의 집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죽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래 이 죽음을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축복이었는데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죽음의 심판을 이제 마주하게 된 이것이 바로 최초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좀 심각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갈 길까지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냥 집에서 쫓아내면 그냥 때가 되면 또 밤중에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오는 길도 하나님 딱 차단시켜 버렸어요. 에덴 동쪽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을 세워두고 다시는 죄를 범한 인간이 돌아올 수 없도록 불칼과 그룹들을 딱 세워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는 다시는 너희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좀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착하게 살면, 조금만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인간을 넘어뜨렸지만 끝은 너의 승리가 아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 오셔서 너의 머리를 짓밟아 완전히 이길 것이다. 너는 그를 해치려고 하겠지만 결국 그는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죠. 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몰아서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대질을 입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머리,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죠. 머리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좋은 소식이요.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 이쁨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같으면 100번이라도 포기해버려야 할 텐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담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붙여준 와이프의 이름을 짓는데 그 와이프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와죠,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 아담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인류가 죄를 범해서 죽음의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담은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죽음이 그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담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상황을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보고 세상 살면은요, 아유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에도 지옥 끝에 떨어질 것 같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 사는 삶인데 그 상황 보고 달려가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을 해요. 절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소망을 말해요. 상황은 끝났다 그래요. 끝났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위에 계시는, 현실을 다루시는, 현실에 대한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로 밤에도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밤중마다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밤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Come home. 집에 와, 집에 와. 집 나가면 고생이야. 집에 와, 집에 와. 춥지, 배고프지. 집에 돌아오라는 이야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끝없이 방황하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불칼과 구룹을 둬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막으셨으나, 야, 하나님의 본심을 봐요. 회초리를 대기를 댔는데 길을 막기는 막았는데 그 막은 길을 열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인카네이트하여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더 웨이, 유일한 더 트루스, 유일한 더 라이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집에 와, 제발 좀 집에 와 초대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어느 때보다 원더풀한, 정말 원더풀한, 집에 가면 정말 원더풀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